네. 자, 오늘은 산업인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 따라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질문이 나오지, 옛날에는 기도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짝기도 이런 거 하면은 꼭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짝기도 시키시고, 뭐 새로운 신자가 좀 중요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저랑 두 손 붙잡고 짝기도 시키시고, 금요기도회 때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이제, 그래서 좀 기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불신앙하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엉엉엉 우는 기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요,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랑 교회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냥 우리 현장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무당집에를 갔어요. 저는 무당집 이런 데를 잘 이렇게 친한 마음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저한테 없거든요. 근데 자꾸 무당집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들 한 4분인가를 모시고 무당집을 갔어요. 갔는데 뭐 얘기하면 기니까요, 앞에 사람, 우리 앞에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하고 이 무당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둘이도 처음 만난 사이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 무당이 다 맞추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뒤에서 보면서, 나는 전도사인데 저런 거 못하는데 저 사람 무당인데 저런 걸 하네. 이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가니까 이제 우리 5명을 이제 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권사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4명을요, 이 무당이 처음 만나서 지금 한 20분도 안 지났는데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맞추더라고요. 예, 저는 뭐 머리가 좋고 뭐 해가지고, 자기 밑에 무당대래요. 그러면은, 예, 너는 뭐 이렇게 뭐죠? 부적을 쓰는데 너는 큰 부적 쓸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이거 한 장 쓰면 30만 원씩 받는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가 궁금했던 거, 귀신들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랑 추어탕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제가 떨렸는지 거기서 꾹 참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나온 것처럼 나왔지만, 추어탕 집에서 제가 추어탕을 딱 떴는데 국물이 안 남아요. 달달달 떠느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이제, 야, 무섭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무서운 척하면 안 되는데 이제 권사님들 앞에서도 무당 앞에서도 안 그러긴 했는데 숟가락이 증명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 눈치도 없이 전사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일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막 밤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무당집을 갑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막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막 기도하고,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일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 무당 붙잡고 있는 귀신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그러고 있는데, 이미 저는 겁을 먹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막 사탄과 결박하고 막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저는 이미 기도가 지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지고 있는 기도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무서우니까 이게 있죠. 언제 기도가 끝날지 몰라요. 왜냐면 계속 무서우니까. 오늘 밤이 지나가는데 계속 무서우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결박될지어다 막 이런 거 배운 거 가지고 막 더러운 귀신아 막 그러면서 막 세게 막 씩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제 수준이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응답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무당 안에는 귀신이 있는 건데 왜 내가 더 겁을 먹고 있지? 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게 그게 저한테 응답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론은 그렇잖아요. 겁나는 건 계속 겁나요. 예, 겁나는 건 실시간으로 계속 겁나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 믿음으로 결박될지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는 건데 근데 왜 그 사람한테 가는데 내가 겁을 먹고 그 사람이 당당하지? 이게 뭐가 일단 이론적으로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박될지어다 기도가 쏙 들어가고요. 그 기도가 생각도 안 나고요. 이성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 이분이 마귀를 멸하신 게 맞잖아. 죄와 저주 끝내신 게 맞잖아. 이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잖아. 그래서 막 찌어다 막 이런 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이게 맞는데 근데 그 귀신은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권세를 깨트리신 게 맞잖아. 그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일 들어갈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도 긴장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문제네까지만 하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무당집을 또 막 가자는 거예요. 권사님들 막 쇼핑하듯이 여길 갈까요? 저길 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장군 보살집이었어요. 예, 저는 그 전까지 몰랐죠. 무당 중에 제일 센 데가 장군 보살입니다. 장군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삼지창 이만한 거를 앉아가지고 딱 장비처럼 관우처럼 그러고 앉아 있어요. 뭐 염주도 막 이렇게 알고 거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메고 있고.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뭐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요. 뭘 물어보면요. 그걸 몰라서 뭐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요. 그래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원래 장군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무당집 가면 옛날부터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무당들이 이제 그 호두, 땅콩, 바카스 이런 거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굿할 때 계룡산 가서 굿할 때 그때 그 제사상에다가 올려놨던 거 그거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신도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걸 먹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바카스 주고 땅콩 주고 호두 주고 뭐 이런 거 줘요. 그 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찝찝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날은요. 아니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이신데 이제 저 혼자 돈키호테 된 것 같아요. 나 혼자 풍차부고 싸우듯이 혼자 돈키호테 같지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이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겁을 먹을 일이 없지. 까짓 거 바카스 맛있는데 그러면서 먹어버리고 호도 오도독오독 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법사님은 여자거든요. 여잔데도 장군신 들어가면 법사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이 법사거든요. 근데 법사님은 아니 이 아가씨 때도 이렇게 성격이 괄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요. 눈물을 막 흘리더니 내가 원래 아가씨 때는 지금도 아가씨의 시집은 못 갔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아가씨 때는 시를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네잎클로버를 막 책에다 꼽아놓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내가 너무 그때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것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쯤에 다음에 또 와.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네. 막 이러면서 흑암이 다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찌어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만 하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온 기도가 가만히 있어봐.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고 분명히 말씀은 이랬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자세는 왜 이러지?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를 하는데요. 늘 가난해요. 늘 어렵고요. 제가 되게 상처받은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날에 1월 1일 설날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본인 집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례비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 40만 원에서 거기서 11조 떼야 되고 뭐 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1월 1일인데 목사님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조카들하고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그러더니 조카들한테 전사님한테도 세배 그러는 거예요. 나 돈이 1,000원 있는데 주머니에 아니 이걸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 1,000원을 주면서 니네 둘이 나눠서 써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창피한지요. 제가 몸은 가난해도 자존심은 안 가난했거든요. 근데 아니 이걸 숨기게라도 만들어주지 눈치 없이 40만 원 사례비를 주면서 그래 거기다 세배를 애들한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돈이 이제 없는 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돈이 없죠. 전도사 사례비가 뭐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된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헌금은 하나도 할 수 없네. 난 평생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목사님들은 얼마를 받을까? 뭐 이렇게 봤더니요. 목사님들 120만 원 받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헌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의 경제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럼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버는 응답이 아니고요. 내는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되게 복음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교역자인데 개척을 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과하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만 어려운 곳, 거기는 교역자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뭐 이제 봉투도 주고 그러시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집사람 모르는 얘기인데 오늘 들키네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이걸 모았다가 이렇게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개척하고 뭐 이러면은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빼서 이게 조금씩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수입이 들어왔다. 그거는 그건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건 당연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헌금할 곳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했는데 돈 날리고 없어질 그런 거 말고 이 헌금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치 있는 곳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문이 안 열리면 헌금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세요. 되게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곳이 계속 열려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는데 근데 전도할 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군데를 일주일 동안 30군데를 사역을 하고 뛰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예, 잠도 뭐 2시간씩 이렇게 못 자니까 쪼가리로 붙여가지고 10분짜리 20분짜리 붙여가지고 하루에 5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는 동대문 시장으로 나가고, 예, 전도로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메시지에 선교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러고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뭐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선교에 시우자도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난 능력도 안 되고 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러다 진짜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 선교는 뭐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더니요,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집회 따라가서 뭐 일본 갔다 요 근처 이렇게 왔다 갔다 중국 갔다 이런 거는 말고 저 혼자 선교하러 저 혼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교하러 들어간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케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냥 믿음으로 표 끊고 타고 공항 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다 저한테 길 물어보더라고요, 공항에서요. 그래도 다 중국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 있겠더라고요. 막 가르쳐 드리고, 예, 이러면서 케냐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 이후로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뭘 노력을 했거나 잘하거나 열심히 했거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문을 여셨는데 그때 이후로, 예, 계속 아프리카 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말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때부터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을 여세요. 우리는 평생 그 문 열리는 것만 따라가도 바쁩니다. 그러니 안 열리는 문을 막 내가 열심히 막 문 열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틀린 거고요, 예, 또 안 열렸는데 내가 막 인본주의로 뭘 해내려는 것도 틀린 거예요. 아무리 올바라도, 예, 여러분이 그게 올바른 거여도 그게 잘못하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로는 말로 했고요, 본론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산업인 중에 다윗도 중요한 산업인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산업인으로서 가장 잘한 게 기도 소통이었어요.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성경에 가득 있죠. 뭐 오늘 얘기를 굳이 안 해도.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에 완전 전문가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많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잡은 것, 다윗이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지성과 영성을 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그냥 혼자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리얼한 산업의 현장에서, 예, 그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답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랩넌트들도 본인의 학업에서 기도를 누리면서 학업을 하는 게 어릴 때 세팅돼야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업에 실력이 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학업이든 나의 산업이든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을 갈 줄 아는 거, 이걸 학업에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산업에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산업을 해야 되고 내가 학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지는 게 다윗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산업을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악독한 힘으로도 살려요. 예, 끝내는 무너지지만 악독한 힘으로 열어 죽이면서 자기 산업은 살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맨날 배려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랬다 망합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곳인데요, 그 현장이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확신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소통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다윗의 축복이었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고 있거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오늘 집에 귀중한 손님 오시니까 넌 나가 있어. 애들은 나가 있어. 밖에서 양치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부르러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 데리고 오래. 그 갔더니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해집니다. 다윗은 그냥 약속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 한 것도 없어요. 또 그냥 목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들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왕과 신하들과 어떤 소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멀리 있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년이 내가 다윗을 아는데 그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용맹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소개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얘기가 끝나가지고 다윗을 불러요. 사울 임금 찬양 담당으로.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평상시처럼 아버지가 여기저기 심부름을 시키는 중에 오늘은 형님들이 있는데 도시락 갖다 주고 와라. 가서 제사장에게 표를 받아와라. 이러면서 늘 하던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갔는데 거기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연히. 뭐 골리앗이랑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저거 그냥 눈에 보이니까 저거 그냥 확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되는데 이러니까 야 네가 어린 놈이 막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형들이 막 욕하고 다윗한테 교만하다면서. 그래서 형님들하고 말로 실갱이하고 있는데 사울 임금이 불러요. 사울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형님들이랑 형이 막 뭐라 그러고 있는데 임금님이 불러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답했을 뿐이거든요. 문이 열린 거예요. 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했냐 안 했냐랑 상관없이 문을 여십니다. 이게 현장 소통이에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학업에, 학업은 공부만이 학업이 아닙니다. 학업하고 있는 중에 인간관계, 학업하고 있는 중에 가정관계, 학업하고 있는 중에 내 집중력의 한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세요. 세 번째는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응답의 사람도 만나지만 불신앙의 사람도 만납니다. 동기 가득한 사람도 만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쓰지만 반대로는요.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막았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사울 임금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전혀 안 건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막 서로 욕하고요. 걔 내가 아는데 막 이러면서 욕하고 저러면서 욕하고 온통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다윗의 갈 길이 있었어요. 그거 가기도 바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거를 다윗이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수, 적과도 싸울 일이 없었어요. 이게 다윗이 기도 소통하면서 나왔던 모든 축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그냥 말씀 이렇게만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그 성령 충만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 요엘서에 기록된 거다 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취되는 응답을 받은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갈등하지 말고요. 자꾸 엉뚱한 데에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있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딴 거 하고 있다니까요. 가치도 없는 거에 시간 다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소통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소통되는 거였죠. 아까 말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기도 소통의 응답이었고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는다면 실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면 전도 소통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전도에 완전히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전도에 답이 있다는 말은 구원의 길을 할 줄 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기도로 복음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자기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불신앙과 잘못된 체질과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릴 때 내 안에 망가졌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 오래됐던 것들, 이게 복음으로 바뀔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내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과 사정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올바른 질문이 나오고 올바른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여러분에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자꾸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또 하던 대로 살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뭐하고 있냐, 맨날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효율이 생긴다.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막 효율을 일으켜가지고 막 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도 없는 대단한 목사님과 대단한 장로님들과 대단한 자본력과 대단한 기획력과 이런 것만 있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맞게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말씀을 딱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눈 감으면 딱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치유될 부분엔 내가 치유되고 현장의 역사가 나타날 부분에 현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없는데 자꾸 전도 캠프하러 다니고, 이게 없는데 자꾸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좋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이 미래랑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던 기도에서 어느 날 내가 치유되는 기도로 바뀌고 답이 나는 기도로 바뀌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바뀌었더니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나에게 생기는 거. 그 흐름이 한번 생기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완전히 흐름의 답이 되고요, 이 수요일 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시면 그게 완전히 답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축복으로 넘어가고요, 토요일 날 완전히 답이 되고요, 주일 날 오면 완전히 답이 되고요, 나중에는요 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미리 응답받고 왔는데 말씀이 그거 잘했다고, 그게 원래 성경적이라고 딱 답을 내줄 정도로 계속 말씀하고 나하고 동행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산업인들, 그 다음 랩런트들,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다 찾아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몇 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약속 붙잡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이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딱 찾아내시고 여러분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저랑은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죠?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현장이 다르고 다 가문이 다르고 다 경험한 게 다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맨 마지막 미래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고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는 흐름과 여정을, 나는 어느 여정을 갔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렘넌트와 연결돼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많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을 렘넌트와 소통할 수 있는 산업인, 이 사람이 최고의 산업인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여요.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이 있고 실력 갖출 준비가 된 렘넌트가 아무나 하고 안 만납니다. 정말 이분하고 만나야 영적인 것과 전문성을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렘넌트가 막 많은 걸 느껴요. 그러면 저절로 인턴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렘넌트 경제가 있다는 말은 렘넌트 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 경인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다음에 언제쯤 정확하게 이걸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누려라 하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메시지 많이 나왔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기도 안 하고요, 다른 거 기도해요. 심지어는 아까 서론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되게 믿음 있는 기도하는 줄 알았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저는 기도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요,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고, 안 믿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신 것을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요. 막 결박될지어다 이런다고 결박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알아요. 쟤 겁먹었구나. 거기 보니까 찌어다 이러시는 분들 보면 이미 겁을 다 먹었어요. 무서울 때 하는 기도예요, 그게. 마귀도 이제는 뇌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어디서 찌어다 이런 거 들리면요, 쟤 지금 겁먹었네. 치와와들이 짖는 것 같아요. 막 와, 치와와들이. 무서워가지고. 세파트는 찌어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확 물어버려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마귀는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굳이 안 하고 그러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말을 흉내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이거 완전히 다 이루셨고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것, 다 끝내셔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지만 요거 3개만 줬다 이래도요, 우리 평생 가는 곳마다 이것만 휘두르고 살아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되게 도움되잖아요. 근데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나와 함께 있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나와 함께 있고, 이거 3개만 있어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축복은,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축복인데요, 이 복음은 머리에 넣는다고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시간으로 믿고 있어야 축복이에요. 실시간으로. 어제 믿은 건 소용없어요. 오늘은 영적 상태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신 것을 매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매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정시로 할 수 있다, 엄청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정시가 넘어서 내가 자꾸 다운될 때, 내가 속을 때, 내가 자꾸 사로잡힐 때,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내 상태를 바꾼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신 것 싹 정리하셔서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이게 여태까지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다 나왔어요. 주신 게 뭔지.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주셨다면 그 주신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생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내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생입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사업이 지금 위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이 지금 잘 됩니까? 내가 지금 되긴 되는데 조금 약합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죠? 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고요. 거기에서 주신 걸 누리세요.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내 건강이 이렇습니까? 내 경제가 이렇습니까? 난 머리가 이렇습니까? 난 머리가 나쁩니까? 난 머리가 좋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내 현장이에요. 그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것 한번 시간 되시면 노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싹 써보세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거 싹 써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가족이죠.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모여가지고 끈끈해지다 보니까 너 가족이 자세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면서 막 이러면서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족일 수도 있지만요. 교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스테이션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주유소 같이요. 일주일을 지치고 현장에 살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스테이션 같은 역할이 또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내 현장에서도 그걸 누리면서도 나도 은혜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스테이션을 지키는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가족이 되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그냥 왔다가 쉼을 얻고 답을 얻고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돌아갈 수 있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그죠? 햄버거 가게가 직원도 훌륭해야 되지만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준비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힘없고 현장 가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중직자인 줄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 사람도 시달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여기서 쉼을 얻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 너 가족끼리 중직자인데 네가 그러면 돼 안 돼 이래버리면 이 사람 못 견뎌요. 그 싸움만 나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은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업무입니다.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사정이 있죠. 막 일꾼이 부족하기도 하고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황이 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밖에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감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복음으로 누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비밀을 산업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의 사명이 뭐냐? 산업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소통의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산업으로 교회를 도우려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교회의 힘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증거를 얻으세요. 예, 예수님은 산업에 도움받는 분 아닙니다. 산업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정말로 기도 소통의 축복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축복이 본격적으로 누려지는 그 산업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제 기도의 소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으며 또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벌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